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기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1장에서 두 가지로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도록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1장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시험과 고난이라는 것을 동일시하게 보고 계시는데 이 시험과 고난이라는 것이 왔을 때 성경에서는 바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 기쁘게 여기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으니까 다양한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성경은 이미 정의를 내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적으로,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떤 분들은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공부하는 일도 등등 여러 가지 우리는 고난과 시험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서 큰 바른 인식을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냐라고 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쁘게 여기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술로 범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뻐하기보다 원망합니다. 감사하기보다 불평합니다. 그러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이런저런 잘못을 하기 쉬우니 조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서는 바른 그런 그 인식과 자세를 말씀하셨는데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 시험이 내게 다가왔다면 그것은 나에게 어떻게 하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단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과 시험이 왔지만 그것이 뒤를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게 하는 믿음을 단련케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되니 성경에서는 견디면 그것이 복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못하기를 원하시냐라고 할 때 멸관을 상급을 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는 몇 가지 그 사람들은 고난이 실제적으로 찾아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고 전했기 때문에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은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게 된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로마 황제를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누구를 섬기냐 그랬더니 가이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의 그 사람만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황제를 거역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실은 핍박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였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왕을 사랑하고 왕에게 충성스러운 삶이었지만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이 황제를 대적한다 생각해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위하신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큰 불로 화형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고, 맹수에게 던져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형벌도 있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칼로,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일어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같지 않아서 믿음의 가족들로 인해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가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 가족들과 의논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족들이 반대하는 일로 인해서 버림을 받거나 핍박받는 일이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네 번째 나타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그들의 삶 속에서 사실은 이런저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억압적인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훨씬 더 가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도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왜 전도를 하십니까? 집에서 역사책이나 보시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아주 웬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한다고 아주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가버리십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건축하면요, 돈도 안 줘요. 왜 그래요? 교회는 왜 돈도 안 줘요? 교회를 얼마나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이 없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교회로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다 기도를 다 한다고.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몇 가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서 하반전에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를 돌아보고 세상으로도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없는 누굽니까? 고아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되고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과부가 같은 연약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 고난 단옥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5장 13절은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인내하신다면 누구같이 고난을 많이 받았던 욥과 같이 과거의 대언자들 선지자들이 핍박받았던 것 같이 인내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없을까?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고난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모두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욥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은 순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마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겠다?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는 고난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원하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고난 중에 먼저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고난을 당합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은 병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초대하기 원하면 장로, 오늘날은 목사님을 초대해서 교회 장로를 초대해서 그분에게 기도를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일으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의 효력 있는 기도가 어떻게 해요? 많은 유익을 나타낸다 얘기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기도해 줄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어느 인생도요 고난이 없지 않아요. 성경은 인생의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니라. 불 피우면 재가 막 날리고 바람이 불면 뭐 이것저것 막 먼지가 날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산다는 것 자체가 그냥 고생이 연속돼서 나타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생을 불과 같이 삽니까? 활활 타는 것 같이 삽니까? 반드시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고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우리 인생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 인생이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냥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많이 사셔도 똑같은 결과인 겁니다. 그냥 열심히 사시는 겁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사는 겁니다. 저절로 사는 건 없으니까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대다수 어때요? 슬픔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은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기를. 아닙니다. 고난이 다가올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와 하나님께서는 선을 할 때 대화를 하셨습니다. 대화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선을 할 때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제일 좋은 시기에 아담과 이브에게 와서 대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언제요?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끊어졌습니다.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대화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7번에 걸쳐서 가르쳐 주시면서 반드시 순종하며 명령을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한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여기 성경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여러 능력의 그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동일한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안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지 않았던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내가 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실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시면서 명령과 순종이 진행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시행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복해서 왜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가 진실로 말하니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니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떠나지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반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반드시 순종할 것에 대해서, 복종할 것에 대해서, 그 명령대로 행할 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핵심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서적 가운데요, 과거 한 70년대부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는 베스트셀러 같은 책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에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그것은 뭐라고 써있냐면 무명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근데 엄청나게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이건 내가 드러날 이름이 아니라고. 그래서 거기에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냥 무명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무명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를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이렇게요. 기도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며 가장 중대한 책임이고 하나님은 우리 손에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경험해서 하는 얘기겠죠. 네. 우리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행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께 요청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이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뭘 구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뭘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먼저 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번째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병들었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의로운 자가 됐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많은 유익이 있는 결과가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나하고 또 가까이 있게 지내는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냥 안으로 자꾸만 굽어요. 내 가족, 나하고 같이 친한 사람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너그럽게 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기를 원하시고 누구에게나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안으셔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얘기합니다.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와도, 죄를 지은 사람이 와도 꾸짖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등장하고 계십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장 좋은 선물을,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완전한 선물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핸드폰도요, 조금 지나가면요 새로운 게 나와요. 완전한 거 없어요. 텔레비도요 점점 더 좋은 거 나와요. 자동차도요 점점 더 좋게 나와요. 세상 거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요? 사랑하시기에 돕겠다고 늘상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하지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왕에게 가서 강력하게 경고를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말들 중에 어떤 것이든지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 잡으리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서는 또한 내 머리 위에 내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쇠가 되며 24절에 주께서 먼지와 티끌을 내 땅에 비처럼 내리시니 하늘로부터 그것이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과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한다면, 네가 우상 숭배한다면 나는 너에게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늘이 노지 된다는 얘기는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땅은 쇠가 된다. 철과 같이 돼갖고 어느 정도이느냐? 먼지와 티끌만 날아갈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너희 나라가 황폐하게 돼서 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최고로 우상 숭배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방입니다. 이 아방 시절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가서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우상 숭배한다면 하나님은 돕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벗어난 기도,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정욕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그거 듣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근거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이게요, 극한적으로 얘기하면 비가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동정심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저버리고 살던 그 사람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고개를 떨구는 벼 이상은 언제 됩니까? 무르익으면 무르익수록 어때요? 벼 이삭은 점점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뙤약볕 여름에 그 무더운 것을 지나가면 추수 때 내 열매는 벼가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일어납니까? 조금 열매도 없고 파릇파릇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굽어지는 게 없습니다. 똑바로 서 있는 겁니다.
고난을 겪고 비바람을 치고 태풍이 지나가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야 그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세벨과 아합이 가장 우상 숭배의 최고 정점에 다루고 있을 때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지금 듣고 돕기를 원하는 분으로 준비되어 있고 항상 우리를 돕겠다고 손을 뻗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고난 중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만이 무한한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어떤 것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두 번째 기도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다시 기도한 즉 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가 없어서는 어때요? 열매가 없습니다.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황폐합니다.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가 왔다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비가 와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셨습니다. 이 엘리야를 가리켜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엘리야는 믿음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열악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보통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요, 하나님 제가 잡혀서 죽느니 나를 죽여달라고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 앞에, 목숨 앞에 아주 그냥 걱정과 불안이 많은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했다 이런 얘기예요. 초점이 엘리야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 유명하신 분이 기도 응답한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니까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저분은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그런 건 없어요. 주님만이 능력이 있으시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무슨 일이 되는 거지 무슨 개인이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동일한 성정에 같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구하니까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 것 첫 번째가 아닙니다. 조용하게 기도방이 갖고 계십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있지만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엄청 부자 회장님이십니다. 돈이 너무너무 많은 분입니다. 아들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예약을 했습니다. 숙박을 최고로 비싼 호텔, 그것도 제일로 비싼 호텔 딱 예약을 한 겁니다. 아버지는 싼 5만 원짜리 방을 이렇게 구한 겁니다. 요즘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 기자가 와서 아니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싼 집에 있고 저 아들은 저렇게 호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은 부자 아버지가 있고 저는 부자 아버지가 없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실제입니다. 이런 게 우리 아들과 같은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나님 주신 부요 가운데 우리가 누리우며 살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불평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바꾸셔야 됩니다. 원망하십니까? 누구 탓하십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생활 속에서 찾아온 것이 딱 요약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즐겁습니까? 감사 기도하세요?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뭐 좋은 일 나쁜 일밖에 뭐 더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 병이 든 거 그거 말고 뭐 또 있습니까? 함축해서 얘기합니다. 생활 속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키사 사람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들의 풀을 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 맞는 농사질 때 비가 와야 되는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길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고 실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가 있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는 결심, 오늘 마음속에서 결심한 것 행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싶으면 새롭게 바꾸셔야 됩니다. 집에 개인 방이 있거든 자기 방이 있거든 얼마나 기도하기가 좋으십니까? 조용하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성경입니다. 제한이 없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제 하반기가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7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한